제가 81년도에 대지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시는 우리 이재필 장로와 친구여서 성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대지교회를 나오면서 참 정말 많은 은혜도 있었고요, 행복감도 있었고 또 서운함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집 사람이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우는 거 아니야? 이래서요. 아유, 뭔 소리를 해. 근데 역시 여자의 예감은, 또 남자가 워낙 착하니까 여자의 예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헌신하는 남자.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부드러운 남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누군가가 율동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돌아보면 제가 81년도에 와서 섬기다가 군대 갔다 오고 91년도 제가 28살 정도 되던 해에 신학을 하면서 대지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전사를 시작하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서 92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제가 가까운 덕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아마 오후 예배에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했던,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세월이 25년 정도의 세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제가 창원으로, 진주로, 그리고는 전국에는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려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담임 사역을 할 때는 주일날 뭐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뭐 큰 교회 부목사가 있는 교회들은 가능하겠지만 뭐 100명 남짓한 교회에서는 그게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한 4년째 사회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한부모 부자시설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부모 부자시설인데,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그런 시설에서 원목 겸 또 나라에서 월급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금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일이 조금 프리하죠. 물론 설교 목사로 섬기고 있긴 한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든지 특별히 뭐 부서가 있을 때 설교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또 모교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참 행복함이 있네요. 이 공간을 둘러보면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던 공간, 거의 제가 앉았던 자리들이 이 앞에 있는 이쪽 예배 자리가, 제 자리가 이쪽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에 그렇게 어떤 믿음의 다지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기초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내 삶에 녹여낼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린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너무 주관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믿음의 폭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만들어가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인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중요한 자기 나름의 고백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크고 위대하신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침묵하고 계시는 때들을 경험하잖아요. 아니,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이만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만도 한데, 그런데 여전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들을 살아갈 때 참 힘이 들죠. 저도 제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없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내 삶이 그만큼 단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그 침묵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처참히 십자가를 지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듦을 당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사람들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이 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던 삶들이 너무 많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무시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단한 기적, 대단한 이적, 대단한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의 삶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들의 삶은 실패한 것 아닐까라고 그들은 그렇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충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소박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쪽을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해. 근데 다들 늙으셨어요. 시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늙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성현 장로님은 피부가 백옥 같으시더라고요. 뭔 비결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중추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를 경험하냐 하면 믿음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세상을 운영하듯이,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듯이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신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도 제가 처음 전도서를 하고 처음 부목사를 할 때는요, 정말 빠릿빠릿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닥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목회의 경력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 나같지 않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 하려고 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설에 있는데 이 젊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고 그냥 맨날 노는 거 보면 열불이 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얘네들은 자꾸 나만 피해 다녀. 내가 있으면 사무실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 도망 다녀. 근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것도 또한 제 욕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시간에, 그 때에, 그 방법대로 쓰실 때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될 것이고 더 존귀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실 때 자기들도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면 저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요. 네가 뭐 오른편에 갈 자격이 있니? 없니?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걸로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그런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이적을 일으키고 갑자기 뭔가 대단한 것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대단한 일을 하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져서 나는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할 거야.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거야. 하지 마세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엄청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분량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겠다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1에서 100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이 동네를 안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부산에서만 목회한다 그랬는데 웬걸요? 지금 저기 인천에 가 있어요. 제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땠겠어요? 답답함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뭔가 저 나쁜 놈들을 뭔가 좀 쫙 혼내주시고 뭔가 막 나타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와서 예수를 믿게 될 텐데, 그런 답답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 죄인의 죄가 사해지고 상함이 있던 것이 고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뭘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능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이 아닌 것 같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런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건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삶이고 무기력한 삶이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사건은 실패한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사건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고난이 이어지는 동안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다 응답 받으셨나 보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것처럼, 예수가 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만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율법의 을맹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에 갇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예전에는 율법에 갇힌 삶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초적으로 단단해지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내 삶에 아무리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짜투리의 작은 공간을 바라보고 그 불평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사람,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다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바라보니까 너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삶을 살고 그 돈도 자기가 받지도 못하고 주인이 다 가져가.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그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뭐가 없어졌습니까? 수익이 없어졌어요. 그 여정을 통해서 들어오던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겠죠. 근데 그가 그날 밤 불평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누가 봤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본 것입니다. 이걸 본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고 놀랐거든요. 제가 대지교회 다닐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꿈꾸는 것 중에 1번이 가족창 하는 거였거든요. 가족창. 그때 가족창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 없으니까 안 믿는 우리 친구들끼리 뭐 광자랑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가족창 이거 꼭 한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할 때 늘 가족창 경연대회를 했어요. 마음껏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자라면 내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항상 결론은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로 혹은 책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걸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안이 눌리면 눈이 뒤집혀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영안이 열린 것을 막 눈을 뒤집어서 기도해야 영안이 열린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의 현장을 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바울의 사건들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사건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무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꾸준히 걸으면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승리의 말씀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들은 어떨 때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많이 축복받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축복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흥의 도시고 로마식의 아주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인데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일에 기뻐했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능력이나 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능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부활하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으로 처음 나간 교회가 한 40명, 50명 정도 모이는 가족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나름으로 열심히 해서 100명 정도의 성도를 모으고 또 140평 정도 되는 상가를 매입을 해서 교회를 옮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영원히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데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늘 한순간 한순간 느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린 분명히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뜻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내가 할 만큼 했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이걸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그거이기 때문에 네가 시작할 때 원하지 않으면 떠난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성도들이 저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안 원하는 시점. 그럼 떠나야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이전에 10년 전에 사회복지 상담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그것이 매개가 되어져서 지금 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또 아마 계속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 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도 사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내 마음이 힘들었던 어려웠던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축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이 이어지게 해야 되죠. 오늘 이 순간에 받았던 은혜들, 이 순간에 받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들, 이것들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또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는 한 후배 목사가요, 저한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불행하대요. 너무 불행하대요. 목사인데 가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결국 그만뒀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해야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행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되고 그 소유한 믿음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용하는 것이 헌신이고 그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9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남승교 회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때로는 무능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승교 회원들과 사랑하는 식구, 대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린 또 일어나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능력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간직하여서 세상 그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